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 해주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총을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정신과 로버트 웰딩어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75년 동안이나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노력한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눈을 감는 날까지 서로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즉 주변 인물이 좋은 분들이 많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한 장군도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변 인물을 잘 만났잖아요. 계집종을 잘 만나서 엘리사 목사님을 소개받았고, 또 가서 목욕하러 갈 때 기분 나빴지만 그러나 주변 인물, 함께 수행한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장군님,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깨끗이 한번 씻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못 익은 척하고 7번 목욕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평생 동안,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 가야 하느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흠잡고 위협하고 또 비난하며 관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른 사람의 태도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과 처지를 좀 바꾸어 생각하다, 또는 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순수한 배려와 호의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움켜쥐기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꾸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를 한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장소, 어느 모임에든지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모든 복된 삶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건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행사마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에 반대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 복받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도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또 서로 변론을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주초를 금하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거다.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들도요 부자로 잘 살아요. 형통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으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 그들은 없어요. 첫째,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특별 은총이 우리는 있고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준비하면 돼요. 사업에 부도나서 끝났으면 그들은 감옥 갈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도망갈 준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지만 우리는 금식하고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께 간구하면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부자로 잘 산다고 그들과 시시꺽거리면서 웃고 함께 교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헛된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첫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라. 좀 변화되기 위해서, 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또 가난하고 약한 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늘 즐겁게 살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12절.
그리고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 자신을 극복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자. 주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삽니다 그러놓고 자기 혼자 다니면서, 그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라.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요, 아버지 해놓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 자식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부모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의 사업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그냥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로 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딱 보면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전혀 아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거든요.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이 오는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그 평안이 와도 금방 배신당하고 금방 사라지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 평강은 형통을 가리켜요. 형통. 형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병들고 사업에 부도나고 자식이 잘 안 풀리고, 그런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이 평안은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평안이 깨지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으라는 거, 참되게 살으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칭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부흥회 금요 철회 때 간 교회가요, 세상에 화성에서 하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막 교인들이 막 하나가 되어서 멀리서도 막 몰려오는데 5년밖에 안 됐어, 개척한 지가. 왕성왕성을 해요. 근데 왜 되는가? 제가 비결을 배웠어요. 제가 일산에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엄청나게 치료받고요, 방언도 터지고 은사받고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그랬죠. 배가 운동 일으키면 다음에 와주신다겠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렵니다. 솔직히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그래도 강사를 막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물론 순수한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피곤해. 밤 12시 다 돼갖고 왔거든, 철야 때요.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문자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 5가지 유형이 있다네요. 내가 오늘 별걸 다 가르치네요. 거짓말도 5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 회피형 거짓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죠. 또 2번째로는 비난형 거짓말. 오로지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도 기라고 막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특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 그 유머를 퍼뜨려. 그래서 막 그런 거, 성도들이 목사 말을 믿지 않거든요. 성도들의 말을 믿고서는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서 풍비박산된 교회도 있어요. 내 주변에 보면. 여러분, 정말 이런 비난, 이런 거짓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농담형 거짓말. 자신의 유익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정말로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머 감각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4번째, 아부형 거짓말.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짓말이지만 아부성이 너무 심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 5번째, 위장형 거짓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요즘 사업가들 보세요. 매출이 1,000억밖에 안 올렸는데 1조 올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장하는 사람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의 달인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10가지 계명이 있다네.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칭찬에 10가지 계명이 있대. 자, 첫째,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라. 쉽게 말하면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그것보다는 역시 패션 감각이 탁월하시네요. 이게 더 멋있지 않냐 이거죠.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네? 2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야, 1등 했다면서 박수 이거보다는 그동안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는가. 멋있잖아요. 3번째, 타고난 재능보다는 의지를 칭찬하라. 머리 하나는 타고났어 이거보다는 그 성실성을 누가 따라가겠는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4번째, 나중보다는 즉시 칭찬하라. 참, 지난번에 이런 식의 하지 말고 즉시 칭찬거리를 바로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칭찬하라. 별거 아닌 일에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아끼지 말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참 어울리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6번째,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 가을 분위기에 그 색상이고 그 모양이고 디자인이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 목사님 오늘 참 젊어 보이네요. 이런 것보다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약간 파마를 한 것 같은데 그 파마기가 목사님에게는 너무 딱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무슨 연예인인가 뭐 스타일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그런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여야 그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사적으로보다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칭찬거리가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너무 성실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주의 일하는 거 봐. 야 세상에 안목의 장로님들 봐, 식당에서 밥만 먹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설거지하고 막 그냥 쓸고 닦고 대단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말고 8번째, 보상으로 칭찬하라. 한턱 내세요 보다는 내가 쏠게요, 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9번째,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칭찬하라. 참 좋으시겠어요. 그것보다 동감의 뜻이 있는 제가 다 신바람이 나네요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 10번째,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 자신을 칭찬하라. 야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해서 나도 내가 봐도 훌륭했어, 정말 멋있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 나는 참 자랑스러워, 멋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야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야, 오늘 전도 2명 했는데 야 너 잘했어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개척하면서 특별히 서울에서 또 목회할 때 보면요 비만 오면 지하실에 물이 한강이요 강대상이고 황금바구니고 둥둥 떠다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걸 퍼날렸어. 물을 그걸 퍼날려 막 삭신이 쑤시고, 내가 뭐 젊은 나이에 이게 뭐요 21살 때부터 개척했으니까 이게 뭐요 이게 도대체 이러지 않고 야 나도 대단해, 참 대단해. 밤새도록 물 푼 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물로 꽉 찬 걸 다 닦았어. 하나님 참 나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칭찬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노이드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네요. 감옥. 그 감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 토취의 감옥. 자기 토취에 빠져가지고요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주병 이런 거, 왕자병. 조심해야 되겠죠. 또 비판의 감옥이 있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다 사라져.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3번째, 절망의 감옥이 있답니다. 이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불평하며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4번째,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답니다. 야 옛날에 참 좋았어, 현재는 왜 그래?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재에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선망의 감옥이 있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번째, 질투의 감옥이 있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자꾸 위장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남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감옥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습관적이고 그게 잘못된 인격이 돼버려 가지고 뿌리가 바뀌어져서 나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변하지 말고 지키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살아라.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할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만 하라. 혀를 제갈목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혀로 남을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네가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라.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참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봉사와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도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말씀했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배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비겁의 때가 낍니다.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않으면 탐욕의 때가 낍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고통의 때가 끼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슬픔의 때가 낀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않으면 근심의 때가 낀대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의 후회라고 하는 때가 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수녀 얘기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빵집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좀 굶고 있어요. 그 아들이 너무 굶어요. 빵 좀 기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빵집 주인이 화를 내면서 재수 없어, 꺼져 모욕을 줍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한 번 더 사정합니다. 남는 빵이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배고파해요. 같이 갔던 봉사자들이 울컥하면서, 수녀님 굴욕스럽지 않습니까? 뭐 계속 구걸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도 자존심 버리고 굴욕을 참으면서 어린아이의 배고픈 것만을 생각하고 구했더니 결국에 빵을 얻어서 배고픔을 채워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체면 이거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교회 앞에 진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